지난 시간에는 25장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보았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열방을 심판하신다, 구원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조금 더 줌아웃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 세상 역사를 조망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26장 1절부터 해서 27장 1절까지 봤는데요. 대강 보면 이제 8절에 여러분 그 동그라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그라미는 유효한 동그라미이고요. 그래서 거기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하신다 보면 되고, 그럼 7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인데 거기에 이제 노래가 한 곡 나오거든요. 이 노래를 부르라, 부를 수 있다,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기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 노래를 우리가 찬송으로 부를 수 있는지, 그걸 같이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망의 노래, 신자의 찬송,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소망의 노래, 신자의 찬송입니다. 먼저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제 1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그날이라는 어떤 때가 오면 하나님 백성이 기쁘게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 가사가 지금 이 1절 하반절부터 7절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직전까지 아주 힘차고 자신감 넘치는 찬송입니다. 1절부터 7절 찬송 내용을 요약하자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을 주께서 틀림없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든든하다, 그런 건데요. 먼저 1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에게, 여기부터가 이제 찬송 가사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보면 성벽과 이 외벽이 이제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성읍을. 그러니까 끄떡 안 합니다. 이건 아마 이제 일단 예루살렘을 염두에 둔 찬송일 텐데요. 하여튼 이렇게 주님이 보호를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적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주 안전합니다. 그죠? 계속 찬송 가사 봅니다.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혹은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백성이 밖에라도 있으면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환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견고한 성읍인데 확장의 여지가 있는 그런 성읍인 겁니다. 들어오려면 들어와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만 봐도 이 단락에 나오는 이 노래는 아마 우리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노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약 시대 우리가 본격적으로 불러야 하는 그런 노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즉 신약의 교회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와도 된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2절이었죠.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돌로 된 성벽이 아니고 구원이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물리적인 성읍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예루살렘,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 3절에 이 평강이라는 그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사실 계속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했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딱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주님이 그 평강, 샬롬을 주신다 하면서 신나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평강하고 평강합니다. 그 문자 그대로 샬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계속 4절입니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당연히
영원히 신뢰해야 합니다. 인생은 장기전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분을 우리가 믿었고 오늘도 그러해야 하고요. 내일도 항상 그래야 합니다. 이런 찬송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4절까지 내용은 주님이 신자들을 지켜주신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 말은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이 될 텐데요. 그게 이제 5절, 6절입니다. 먼저 5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성읍 하나만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성읍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한 대로 높은데 솟아있는 성입니다. 이건 교만하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바벨론처럼 교만한 사람들도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높은 악인들 한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자기 것들을 지켜주시니까요. 그리고 이 원수들을 낮춰주시니까 그렇습니다. 6절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여기 빈궁한 자, 곤핍한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백성입니다. 신실한 백성이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약자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대로 1대1로 그냥 붙어버리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깁니다. 이길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백성이 오히려 그 교만한 원수들을 밟는다, 정복한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뻔하죠. 주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온하게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복하게 해주십니다. 사람들 막 그냥 밟고 지나가게 해주시는데요. 그 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7절에 나오죠.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평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악인들을 얼마든지 쉽게 정복하면서 막 그냥 전진하는데요. 그 길이 굉장히 평탄하다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스무드하게 별 문제 없이 이 세상을 맞으면 정복합니다. 이깁니다. 왜 그런가? 주께서 우리 의인들의 길을 평탄하게 다져주시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 7절까지 이 노래 내용을 요약합니다. 특히 신약 시대가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친 백성들은 안전히 샬롬, 그 평강 중에 거할 것이고요. 그리고 손쉽게 이 교만한 사람들을 정복해 갈 건데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한테 뭐가 당장 있다라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이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 그겁니다. 승리의 열쇠가 주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 날이라는 어떤 날이 오면 신약시대가 이르면 하나님 백성이 아주 천진난만하게 아주 밝게 이러한 찬송을 드리게 될 거다 이겁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이 신실한 백성이 주님 덕분에 아주 형통하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 가만히 보면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좀 너무나 이상적이다, 지나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왜냐면 이거 굉장히 원칙적이고 표준적인 노래거든요. 무슨 긴장이 별로 없고요. 하나님 백성은 다 그냥 100% 이 100점짜리 이 믿음을 가진 그런 완전한 신자인 것처럼 보이고요. 완전한 평강, 샬롬을 누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아주 그냥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는 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 예수님의 증인 되라는 거. 그래서 교회가 진군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도 신실해서 마음에 근심 걱정 하나도 없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나도 100점짜리고 모범적이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교회 한번 들어와 보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7절까지 나오는 이 노래요.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1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이 노래를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느냐, 부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이제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7절까지가 하나님 백성이 나중에 사실 오늘날 우리가 불러야 하는 좀 이상적인 노래였다면, 이제 8절부터 18절 정도까지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아주 현실적이에요. 자, 그럼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기 8절부터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7절까지 나오는 그 노래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죠. 의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8절에서는 우리와 주님 사이에 거리감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님을 기억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밤에, 어두운 밤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분위기가 어두운 겁니다. 그죠? 아까 7절까지 그 노래는 굉장히 밝았는데 이제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사야 당시의 현실이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까 7절까지 나온 그 노래의 가사처럼 그리도 신실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 죄를 짓고 우상을 막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 짓밟히게 되었고요. 남유다도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이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신자들이 또 있었거든요. 이사야 같은 분들이요. 이사야 이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보세요.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데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아주 어두운 때 너무나도 애절하게 주님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사야의 심정에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인 환난에서 좀 건져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요, 이 구절을 보면 이사야는 결국 주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러한 밤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그 환한 얼굴빛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이분의 소망은 정말 주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자였어요. 여기 9절 하반절에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데 세계의 거민들이 의를 배운다 하지 않습니까? 뭔 이야기냐면요, 이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을 치시는데요, 징계하시는데, 그런 걸 어떤 사람들은 보고서
아, 저것이 참 의라는 것이구나. 여호와 저 하나님은 참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이런 거예요. 겸손히 그런 걸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소수의 의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러한 의인들은 정말로 소수였습니다. 이제 10절부터 보면 악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합니다. 악인이 은총을 입는다 하네요. 그러니까 주께서 악인들을 단번에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건 또 아니시잖아요. 실제로 많이 남겨두십니다. 자비를 베푸셔요. 악인들한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깨닫는 게 하나 없습니다. 늘 그냥 살아오던 대로 불의를 계속 자행하면서 살아가요. 악인들이 늘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라도 가끔씩 그 주님의 그 모습이 번쩍번쩍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위에 신이 계시다 하는 사실이 유난히 더 현저하게 뾰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 이 11절 앞에 아마 동그라미가 있는데 좀 무시하셔도 좋은 거고요. 10절에서 계속 이어지거든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지라도 그들, 그러니까 악인들이죠. 악인들이 보지 못하오나, 이 말은 방금 10절에 나온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큰일 하셔도 그 깨달음이 없다, 그 내용이고요. 계속이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히 챙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들과 악인들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냥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살뜰히 챙기시는 걸 악인들이 보고서 이 악인들이 아주 수치스럽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신자는 끝까지 하나님께 호소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분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비록 자기의 이 현실에는 아주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지만 그걸 주께서 다 정리해 주실 거다 하는 걸 이 이사야 선지자는 믿고 있습니다.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그 다음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기 평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당시의 시대가 평강의 시대였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이사야는 그 고달픈 형평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굉장히 배교의 현실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평강을 베푸실 거다, 그걸 이제 확신하면서 기다리고요. 그 다음 12절 하반절은 조금 더 직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든 일이라는 건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선행인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한 일들이 얼만큼 있지 않습니까? 선행이요. 근데 그러한 일들조차도 사실은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기 어떤 공로의식이 없이. 예를 들면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 그 사네립 그 군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그런 일이 있죠. 그건 선행이었습니다. 믿음을 발휘했으니까요. 또 이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뭐 선행이었습니다. 선한 업적이었죠. 하지만
그런 거 다 사실은 주께서 우리로서 행하게 해주신 일이고 실은 다 결국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 이런 거 없고 우리 백성이 잘한 거 있다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잘한 거 요만치라도 있다면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사야서를 이제 몇 달째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건데요. 이 이사야 이분은 그 굉장한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탄하게 되는데요. 아주 암울한 배교의 시대를 태산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였습니다. 정말 신자였습니다. 13절에서도 그걸 볼 수 있는데요.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그런 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 바로의 다스림을 받은 적도 있었죠. 그리고 혹은 뭐 모압 왕이나 블레셋 왕이나 뭐 미디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아수르가 좀 실세가 되었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사야 같은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지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요, 극악한 이 대배교의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14절 봅니다. 다시 또 악인들 말합니다. 그들은 14절 그들은 이건 악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악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한마디로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지금까지 26장 내용을 보시면요, 악인들에 대한 내용이 중간중간에 나왔죠. 그죠? 그 4절까지는 사실 의인들 이야기였는데요. 5절은 악인들 이야기였습니다. 5절에 높은 데 거주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10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의인들 좀 이야기하다가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26장 내용은 그 의인들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악인들도 불쑥불쑥 등장을 합니다. 대조적으로. 여기 14절도 그렇죠. 14절 그들 이 악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할 거다 하면서 이 악인들이 영원히 멸망할 거다 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의인들과 악인들이 이 대조적으로 이 직조되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악인들은 주께서 완전히 그냥 멸해버리시고 잊혀지게 만드실 거라면 반면에 의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보시면 의인들 이야기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므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해 주셨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문제투성이인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거의 항상 목이 고든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나라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특별 대우를 해 주셨거든요. 애굽 땅에서 이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하셨죠? 아주 복을 넘치게 쏟아 부어 주셔서 영토가 확장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어느 만큼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그건 이제 과거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사실은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한테는 관건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이야기 앞으로 하기 전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7절까지는 그 나중에 우리 신약 시대 하나님 백성이 부르게 될 노래가 나왔죠.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주님 덕분에 아주 형통하게 되고 이 세상을 정복해 갈 거다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노래가 너무 좀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지는 않는가라는 좀 질문을 제가 아까 던졌고요. 그 다음 8절부터는 정반대였죠.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주님을 여전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신실한 백성의 고백이 있었고요. 이사 같은 사람이요. 현실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늘 이 신실함을 보여오신 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5절까지 내용이었고요. 이제 16절 봅니다. 16절도 사실 이어집니다.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의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의인들이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부터 이야기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이제는 말하자면 어떤 주로 이사야의 관점으로 볼 때 과거 이야기를 한다 하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는 해산할 때죠.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은 그 날짜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 예정이 있습니다. 한 40주 되죠. 그래서 그 날 언저리가 되면 드디어 진통이 오죠. 위기입니다. 그때는 뭐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그러지도 않았으니까 특히나 이제 죽을 위기가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르짖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사야가 보기에는 자기 시대가 딱 그러한 형편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딱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래야만 이 아이도 뭐 건강하게 낳고 자기도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18절 보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했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요, 잉태한 여인처럼 어떤 결정적인 시기를 만났고요, 어떤 위기의 시대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해산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결과가 뭐였냐면 마치 바람을 낳은 것과 같다 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산의 고통만 아주 그냥 고달프게 겪고 나서는 실패를 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간 것과 같다 그거예요. 아주 그냥 허무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는 말이 18절 하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땅에 우리가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땅에 우리가 구원을 베풀지 못했다. 우리가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 뭔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선교의 사명에
깔끔하게 실패를 했다 이겁니다. 본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어떤 나라로 세워주셨죠? 제사장 나라였잖아요.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복을 보고서 야, 저길 가야 우리가 복을 받겠다. 저길 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막 그냥 몰려들도록 해야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 구원을 사방에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비추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원래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에 구약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온 땅에 구원을 베풀기는커녕 이스라엘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이 이스라엘을 포기해 버리시는 데까지 갑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사망 선고를 그때 내리십니다. 원래 출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죽어야 합니다. 죄지었어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19절에 보시면 반전이 일어나죠. 19절은 이사야의 신앙 고백이자 소망이자 예언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노리이다 합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뭘 합니까? 노래 부르라 합니다. 죽은 중에, 그러니까 시체 중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너희 일어나서 노래해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들과 이 악인들이 굉장히 이제 대조적으로 직조되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같이 섞여 사는데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지 않습니까?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되었죠? 아까 14절에 보면 악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왜 그런가 하면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주께서 말끔히 그냥 심판에 멸해 버리시고요, 기억조차 나지 않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근데 지금 18절까지 상황을 보시면 이스라엘 또한 똑같이 그렇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처지에 처할 그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잊혀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수포로 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원래 공의에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운명이었습니다. 실패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죽고 없어지고 잊혀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백성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시죠. 그래서 이 이방인 악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기 백성을 의인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생명을 주셔요. 죽은 자의 부활인데요. 이 부활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먼저 구약 공동체의 부활이 있겠습니다. 예전에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신 세례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교회를 탄생시킨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교회요. 이건 사실상 시체와 다를 바 없는 구약 교회를 신약 교회로 부활시킨 일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한 이스라엘입니다. 신약 교회는 부활한 구약 교회입니다. 이사야 6장의 언어로 말하자면 구약의 그루터기에서 그리스도라는 새싹이 나서
거기서 다시 자라게 된 나무가 바로 이 신약의 교회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사야가 다 그 디테일을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대한 일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당시에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야, 우리는 끝장이다. 우리는 그냥 멸해버리시고 잊어버리시면 되겠다. 그래야 공이다.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진행시키고 있었던 어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을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인가? 죽으면 악인과 의인의 결국은 다 똑같아지는 건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백성은 끝까지 챙기실 거다. 이걸 이사야는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믿으면서 이사야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26장을 마무리 짓는 심판 이야기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두 가지 나옵니다. 누구를 심판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20절, 21절에 하나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는 27장 1절입니다. 먼저 26장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공의를 집행하실 거다 이건데요. 여러분, 누구에 대한 공의입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백성은 안에 들어가서 숨고요. 주님은 이제 바깥에서 죄인들의 죄악을 벌하시면서 돌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시기까지 안에 숨어 있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6월절 이야기잖아요. 그거랑 많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요.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호와께서 지나가 주셨습니다. 심판을 누구에게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들, 그 장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까? 구별하셨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 사람들보다는 더 딱히 선하고 의로워서 그랬던 겁니까? 그것보다는 어린 양의 피 덕분이었죠. 주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 사람들 보존하셨는데 그건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6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벌하신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 2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벌하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7장 1절까지를 26장에 붙여서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둘째 심판 이야기고 이 26장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합니다. 리워야단, 이건 전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짐승인데요. 끔찍한 짐승이요. 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용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리워야단, 이거 누구를 가리키죠? 사탄이죠. 왜냐하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용을 가리켜서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은 지금 여호와께서 직접 사탄을 멸하실 거다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부터서 주께서 이 사탄, 이 뱀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뱀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고요. 3장 때부터 이 원수를 이제 주께서 직접 치실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6장 이야기 제일 끝에 두 가지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6장 끝에는 이스라엘의 원수들, 그러니까 출애굽 때로 치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27장 1절에는 역시 이스라엘,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죽이실 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사건이 과거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원수 사탄을 치실 사건이 미래라면 그 중간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이때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가리킨 그분으로서 그 희생제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혼자서만 상처를 입으신 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치셨거든요. 그때 뱀의 머리에 치명타를 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우리로 따지면 이제 미래에 이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최종적으로 던지실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저 마귀는 부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역사의 가장 마지막 날을 내다보았고요. 그 전에 이 십자가와 부활로 새 언약의 시대를 출범시키실 우리 구주 예수님 또한 내다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심판 이야기인데요. 이 구약의 유월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사탄을 심판하시는 그 일, 결국 예수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보고 죽은 자의 부활을 정말 소망하면서 받은 그 위로가 어떠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사야, 이 선지자,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쌍한 분이셨어요. 어찌 보면 이사야는 실패한 선지자다라고 할 만도 합니다. 이분이 받은 사명 자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말을 그냥 하는 거였고요. 그거 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가 이 이사야 자기의 시대에 이룰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이분은 평생 광야 같은 곳에서 외로이 이 절박하게 처절히 복음을 외치다가 너무나도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두운가요? 밝은가요? 우리는 배교의 시대를 살고 있죠. 나름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가 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각각 한 신자로서, 그리고 한 교회로서 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애를 좀 쓰기도 하는데, 교회의 형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 발에 짓밟히기만 한다 말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한 몇십 년 더 살다 가는, 밥숟가락 놓고 주님 얼굴 배우러 가야 하는데 우리한테 주님의 그 얼굴을 뵐 면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시대의 그 시대적 사명, 우리가 얼마나 완수하였는가, 그건 사실 굉장히 진지하게 반성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더디 오신다면 우린 다 죽어야 하고요. 땅에 묻혀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겁니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오히려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로운 고백처럼 주님, 우리는 때가 임박해서 산고를 겪으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부르짖는 그러한 여인과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내놓을 만한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송구스러운, 이런 민망한 고백만 드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는 이 배교회 시대에 나름 개혁교회 한다고 하면서 바르게 좀 뭘 좀 해보려고 이렇게 소수라도 그래도 신실한 백성으로 좀 남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적을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허무하고 허탈한 것이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답이 안 나오고 뭐라고 주님께 말씀을 아뢰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민망해 죽겠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할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이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서 쓴 편지 아닙니까? 마지막 말하자면 유언 같은 그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분 죽음을 앞두고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답니다. 완수했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교만한 것입니까? 자기 자랑하는 건가요? 자기 공로 하나님 앞에 내밀고 그런 거입니까? 혹은 사도가 자기의 인생 전반부에서 쌓아놓은 그 끔찍한 죄, 그것들 다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부족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아까 1절부터 7절에 나온 그 노래 주제가 누구였습니까? 누구를 찬송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있어서 든든하다, 그거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과연 있어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느 만큼 봉사한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랑 많으신 주님, 인내심 많은 주님이 은혜로 받아 써 주셨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자기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에 싸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의 모든 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지금 사도는 자기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조심스럽게 주님께 보고하면서 주 앞에
그리스도의 공로에 싸서 바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걸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신자, 혹은 이사야 선지자 같은 A급 신자, 아주 이제 흠 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만 그러한 면류관을 받습니까? 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면류관 주십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우리 이 소수의 백성을 주님께서는 들어 쓰실 겁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아이들과 씨름하고 살림하시는 주부 여러분, 그리고 직장이라고 하는 그 서러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는 남성 여러분, 아빠 여러분, 그 수고를 주님은 다 받아 써 주십니다. 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걸 써서 유효하게 그 나라를 위해서 활용하십니다. 우리는 다 모르는 중에도 주님은 어떤 거대한 일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완성시키고 계시고요. 주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을 정복해 가는, 구원하는 그 일 또한 우리를 통해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교회로서 친히 이끌고 가시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성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바울사도가 부활이 진짜라 하는 걸 증명하고서 결론으로 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여러분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할 것입니다. 노래하라, 깨어서 노래하라 하셨잖아요. 아까 1절부터 7절까지 나온 그 해맑은 찬송, 여러분 해맑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현실만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노래 부를 수 있는가? 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에 대한 다시 나타나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는 사람들, 그 마지막 날 주께서 완성하실 거, 그거 믿는 사람들은 그 찬송 해맑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 좋다. 아, 든든하다.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길 참 평탄하다. 갈만하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평강, 샬롬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